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트를 또 그리면서 함께 가톨릭의 교리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은 쉬운 듯 어려운 듯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믿음, 즉 신앙이고 우리의 이성, 생각입니다. 믿음은 초자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우리의 이성은 아주 자연적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성과 또 이 지성 그리고 또 의지가 있고 이것에 하느님의 은총에 협력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앙은 하느님의 은총으로 움직여진 의지의 명령에 따라 하느님의 진리에 동의하는 지성적 행위이다 라고 말합니다. 쉬운 말인 듯 하지만 어렵죠. 하느님의 은총으로 움직여진 의지의 명령이 있고 거기에 우리 자신의 어떠한 그 하느님 진리에 동의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156항에서 157항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조금 나눠서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과 지성에 대한 부분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쓰신 회칙 신앙과 이성이라는 회칙이 있습니다. 신앙과 이성이라는 회칙, 즉 fides et ratio라는 신앙과 이성의 회칙을 조금 자세히 공부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차례 나눠서 156항, 157항 그리고 다음 내일은 158항, 159항 하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회칙 신앙과 이성에 대한 공부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56항 계시된 진리들이 우리의 자연적 이성에 비추어 참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사실이 신앙의 동기는 아닙니다. 스스로 그르칠 수 없고 우리를 그르치게 하지도 않으시는 계시하시는 하느님 바로 그분의 권위 때문에 우리는 믿습니다. 하느님의 권위지요. 그럼에도 우리의 이성적 동의가 우리의 신앙적 동의가 이성에도 부합하도록 하느님께서는 성령의 내적 도움이 당신 계시의 외적 증거들과 함께 주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기적, 예언, 교회의 확산과 그 거룩함, 그 풍요로움과 확고함은 모든 이의 지성이 파악할 수 있는 계시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이며 신앙의 동기가 결코 정신의 맹목적인 작용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믿음의 동기들입니다. 확실하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여준 것, 그것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새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계의 성경적인 그 말씀 안에 신앙의 어떠한 매력과 그 힘은 역사의 하느님에 대한 신앙에서 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다라는 것에서 온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은 역사적 사건과 경험을 통해서 만나는 하느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느님은 역사의 고난과 시련을 외면하거나 시간 저 너머 마치 피안의 세계에 있는 하느님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의 역사에 개입하여 그들을 강대국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은 역동적인 하느님을 보여주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리고 역사 속에 구원을 이루시는 그 모습 속에서 개인의 삶과 함께 인도하는 즉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이스라엘인들이 갖고 있는 하느님에 대한 것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느님입니다. 성경의 역사적 신앙을 일반적으로 말하면 하느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교의 신학, 즉 세계 신학은 세계 전체를 인도하고 다스리는 일반적인 섭리와 또 특정한 민족과 역사나 개인의 삶에 개입하고 구원을 베풀어주는 특별한 섭리로 이렇게 구별합니다. 성경 말씀은 특정한 민족이나 역사 또 개인의 삶에 개입하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이것이 어떤 때 보면 다른 종교들의 경전과 분명히 다르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되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역사의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 극치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라는 한 청년의 이야기,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한 청년의 이야기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사건이라는 엄청난 주장이 그리스도교의 핵심입니다. 누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보고서 그것이 진짜일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말씀을 통해서 또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 그리고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늦게 만들어진 요한복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즉 로고스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한 말씀, 로고스가 즉 한 인간이 되었다.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 인간이 되었다라는 육하 이야기는 그리스도교 진리의 핵심을 이루게 됩니다. 성경 이야기를 토대로 설교하는 성직자나 신학자들은 이 이야기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보편적인 이야기, 메시지, 즉 그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도록 합니다. 성경 이야기들이 지니고 있다고 여겨지는 보편적인 의미와 진리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성경의 기적 이야기를 듣는 순간 먼저 묻습니다. 그것이 진짜야 아냐라는 것. 즉 과학적인 사고가 일반화된 우리들에게 사실적 진리를 진리의 전부로 여기고 사실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야기 사건이 보편적인 의미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면 좀 더 높은 단계에 이를 때 사건의 사실성 못지않게 그 의미의 진리가 더 중요하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깊은 의미를 깨닫는다면 이야기의 사실적 진리를 믿는 것도 쉬워집니다. 사실도 믿을 수 있고 그것이 지닌 보편적 의미와 진리도 믿을 수 있다면 최상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이 성경적 이야기가 가진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교 신학은 우리 안에서 신앙과 이성, 계시와 이성, 또 초자연의 문제로 다뤄왔으며 이는 서구의 지성사회를 관통하는 가장 큰 주자라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둘 구별, 양자의 구별, 초월과 현실, 저피안과 차한, 대립되는 구조, 그리고 또 한편 대화와 조화, 종합, 분열과 대립, 재통합 등이 진행되어 온 것이 역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역사에 대한 부분 함께 이렇게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신앙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있게 갈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동안 계시에 대한 확실성에 대한 증거를 보여줬고 여기에 대한 신앙의 동의가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확실한 것이며 그것이 거짓 없으신
하느님의 말씀 자체에 근거하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인식보다 더 확실합니다. 물론 계시된 진리들이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에 비추어 모호하게 보일 수 있으나 자연적 이성의 빛이 주는 확실성보다 하느님의 빛이 주는 확실성이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 가지의 어려움도 하나의 의심을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만 가지의 어려움도 한 가지의 의심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은 존 헨리 뉴먼이 자기 생의 변호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만 가지 어려움도 하나의 의심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 확실성입니다. 믿음의 확실한 마음을 함께 간직하면서 또 오늘 행복한 오늘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